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름 아시죠? 제 태국 이름은 바울입니다. 만약 다시 제 이름을 지으라고 한다면 바울로 안 지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 이름대로 활동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울로 짓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름은 김진호였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서 황진호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아마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올 한 해 참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늘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지원교회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또 지난번 왔을 때는 참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기도 했었고, 또 탄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아파하기도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르게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행복하다는 모습을 여러분 앞에 전해드립니다. 몇 년 전에, 그때만 해도 아마 여기에 이쪽에 성가대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남존도의 헌신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한참 그 한국이 그 용어 자체가 떴던 그런 당시인데, 혁신이 과연 무엇이냐? 성경적인 제가 조금 전에도 그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노베이션, 혁신, 이걸 좀 다시 조사해 봤는데, 그냥 그대로 읽으면 쇄신, 낡은 기술, 설비, 방법 따위를, 그러니까 예전의 것들을 버리고 새롭고 선진적인 기술과 공정을 도입하여 기술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것이 혁신이고 또 이노베이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동일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혁신을 하고 이노베이션, 아주 멋진 단어인 것 같지만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근본적인 것, 또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과거를 되찾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곧 혁신이고 이노베이션이 아닌가, 이런 설교를 했던 적이 기억도 납니다. 지난번 왔을 때 제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와 과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저뿐 아니라 우리 지원교회 출신들은 또 이야기할 거예요. 저희가 신학교 시절 때 가장 가고 싶었던 교회가 사실 강주에서 우리 지원교회였습니다. 정말 1순위였어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도 그랬었을까? 이런 퀘스천을 늘 하면서 지원교회 출신 교육자들은 다시 그 과거를, 그 역사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영상 좀 보여드리겠는데, 우리 몇몇 권사님들은 알 거예요. 제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올해 제가 참 행복했던 것들은,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광수 장로님 가정이 5대째, 그러니까 4대가 오셨죠. 손주까지 저희 센터에 24년 만에 오셨어요. 너무너무 올 초에 제가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고, 우리 지원교회 성도님들도 한번 오십시오. 교회 차원에서 오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오셔도 됩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여러분이 모실 수 없지만 그래도 태국에 오면은 마사지도 해드리고 또 쌀국수도 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오시면 우시죠. 옛날에 항진호가 참 어땠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여전도사님 연세가 22이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23, 24세 왔잖아요. 어떻게 일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 동기, 제 신학교, 가장 저하고 친한 신학교 동기 교회 개척교회인데 한 25명의 성도가 배이욱 목사님. 그런데 그 25명 중에서도 두 가정이 한 10명 정도가 되는데 저하고 제 아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그 개척교회 절반이 저희에게 단기 선교로 왔어요. 몇 년 동안에 준비한 거죠. 어느 큰 교회가 단기 선교 온 것보다도 저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목사님과 당회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요즘은 단기 선교가 월요일에 왔다가 금요일날 가요. 그러니까 방콕에서는 주일날 외에는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기가 부탁하니까 주일 예배까지 함께 예배드리면서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으로부터 5주 전에 인도 차이나 선교대에 5개국이 있는데 이제 그 선교대를 하고, 그리고 4주 전에 이제 우리들 교회, 왜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저희 후원회 사마리아 선교회 회장님이 우리들 교회 홍용희 목사님이셔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지금까지 늘 용기를 주셔요. 어쨌든 제가 어려운 부탁도 하고 낭망해서 쓰러질 때도 있었고, 뭐 컴퓨터만 보면 막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다운이 됐을 때도 있었고, 뭐 제 아내가 어려울 수도 뭐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선교가 스톱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27분이 오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들 교회 함께 네팔에 갔어요. 물론 저는 이제 네팔에 다녔잖아요. 네팔 선교를 저희 태국의 선교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죠. 태국도 중요하지만 그 군동 국가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복음의 사명을 가진 나라가 또 태국이다. 이런 걸 제가 깨달으면서 네팔에 갔는데 84세,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고찬이 권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80세죠.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네, 뭐 80세가 세 분인가 되고 84세 다 70세가 넘었어요. 저는 이제 보기와 다르게 태국말로는 쏜마학인데 우리 한국말로는 뭔가 있으면 끝까지 가야 돼. 뭔가 찾아내야 되고 막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태국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어려운 선교지락 하는 곳들은 우리 제자들이 이끌고 많이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번 네팔처럼 그런 데는 다시 갈 수 있을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뭐냐면 알았으면 안 왔을 건데. 네. 50km를 가는데요. 거의 뭐 10시간 이상 가요. 50km를 가는데 10시간 이상. 물론 태국도 그런 데가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차가 뭐 3번 이상 빵꾸가 나고, 그 홍영희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이 못하니까 차 2에, 필리핀하고는 또 다릅니다. 안에서 못하니까 차 2회를 타고 그 새벽에 막 가는 그런 일도 있고, 뭐 많이 걱정했죠. 왜냐하면 늘 선교든 뭐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롭게 된다 할지라도 안전 문제에서 문제가 되면 교회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되고 리더자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너무 뭐 지금 그 네팔 단기 선교 영상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거 못 보여드리고 목사님께는 보내드렸는데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선교지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역사, 과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권사님들이, 우리들 교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오셔서 지금은 광주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고 좋은 교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녹화되지 않겠죠?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 지원교회는 제가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부에서 뭐 하겠어요? 그랬어요. 우리의 역사가
100년 전의 역사가 아닙니다. 불과 20여 년 전에 우리 지용교회 모습이 이 지역사회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또 신학생들이 광신대 학생들이 가장 오고 싶어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권사님들 맞죠? 아멘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가 우리 뒷교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옛날에는 우리 지원교회였는데요. 이제 어느 지역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선교가 또 재밌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사투리, 정말 재밌게 사투리를 쓰고 80, 70이 넘으신 권사님들도 막 그냥 가족처럼 저한테 4번을 선교 오셨는데 4번 다 오셨거든요. 그 권사님들은. 총 9번 선교 중에, 그리고 선교 갈 때마다 한 번은 저랑 태국 선교라고 캄보디아를 갔고, 또 한 번은 태국 와서 또 말레이시아를 가서 교회를 개척했고, 또 한 번은 태국 와서 라오스를 갔고, 이번에 네팔을 갔고, 이렇게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이 있겠어요. 제가 우리 뒷교회 섬기지는 않았지만 주용교회 못지않게, 또 강주 서강교회 못지않게 제가 섬겼던 교회처럼 똑같이 그 교회는 제 선교 역사와 함께 맞물리는 거죠. 역사와 과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는,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또 우리 귀한 양진영 목사님과 그런 초대교회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지원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미 여러분이 저희 선교 보고, 물론 태국에 온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안 오셨지만 여러분은 다 아셔요. 제가 일거수이투족 어떻게 사는 것 거의 대부분 아시고, 그리고 네팔에 갔다가 그리고 3주 전에 이제 헌당 예배를 드렸죠. 사실 얼마나 입당 예배 때는 저희 장모님도 오시고 저희 최영도 오시고 그랬긴 했지만, 헌당 예배 때 9년 만에 건축이 끝났잖아요. 9년 만에 건축이 끝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오래되셨다면 내가 모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셨기 때문에 부탁은 못 드렸지만 문자는 보내드렸죠. 그리고 지원교회에서 한 분이라도 참 오셨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또 안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다른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감사를 해봅니다. 한 25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한 명이 뭔가 헌당 예배 같은 거 하는데 200명이 넘는 건 쉽지 않거든요. 한인교회도 쉽지 않은데 태국인들 절반, 한국인들 절반, 또 뭐 저를 후원하는 좀 아시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한 가정이 8명이 오시기도 했었고, 또 필리핀의 선교사님들도 몇 분이 오셨어요. 우리 상영교 선교사님도 오시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못 오셨고, 다른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한국에서는 1시간 예배도 쉽지 않잖아요. 3시간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다 감사하면서 그 예배를 3시간 동안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전에 우리 2명의 친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에지하고 유니스, 전 강나. 저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여기 앞에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예쁘죠? 이미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 큰 수양딸 애랑이, 그리고 둘째가 진짜 우리 아들 예찬이, 그리고 셋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애지인데,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명 있죠. 한 9명인가 10명인가 쉬지도 못하겠어요. 우리 애지 친구고요. 그동안에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목포과학대학교에서 한 1년 반 정도, 1년 3개월 정도 한국어를 공부하고, 애랑이 우리 김나영 권사님 어디 계시죠? 애랑이 때 우리 김나영 권사님이 뭐 개인 좀 투토도 해주시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이사 와버렸죠. 그 예전에 광신대 근처에 사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2년 공부하고 이제 전남대 대학원을 갈 거냐 아니면 연세대학원을 갈 거냐 다 준비하다가 코로나 때 아주 전쟁과 같았잖아요. 애국에 있는 학생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태국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수양 아버지가 하는 일들이 뭐 보통이 아니잖아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쉴 시간이 없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지금 이제 애랑이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걔는 이제 수학을 전공했고 회계사로 키우려고 했던 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애지가 중국계인데 이따 간증할 거예요. 이제 동생입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간증하겠지만 이미 선생님까지 다 했어요. 교사예요. 교편을 잡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가 풀타임 사역자가 되겠다고 다시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랑이처럼은 키우면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었지만 그냥 어중간히 키우니까 좀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1년 3개월 전에 보냈고 대학원을 전남대 가서도 면접도 보고 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왜 우리들교회에 왔을 때 행복했냐면 24년 만에 제가 김진호였을 때 저를 가르쳤던 혹시 정혜래 권사님 아시나요? 우리들교회 말없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정혜래 권사님이 제 한평 고아원에 있을 때 선생님이셨어요. 얼마나 와서 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를 남동생으로 생각하시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올해는 이상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런 이제 애지고요. 그래서 광신대 한국어 신학은 이미 신학을 했어요. 일반 대학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방송 정보 언론학과를 졸업했고, 그리고 그 일반 대학을 하면서 제가 인터넷으로 인강으로 이제 신학을 하긴 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좀 제대로 가르쳐서 한국의 기독교 선진 문화 또 기독교 방송 이런 쪽으로 하려면 한국어를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광신대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대학원이 있더라고요. 석사과정. 그래서 석사과정을 지금 토요일 날 면접을 보러 가게 됩니다. 이에서 아직은 한국어가 이제 상급밖에 안 되니까 아직 약하거든요. 어쨌든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지금 옆에 있는 유니스 친구입니다. 아주 어리죠. 이제 20살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미얀마 이주 난민 사역을 지금 16년째 하고 있죠. 거기에 센터도 짓게 되고 그런데 수시간 동안 그 미얀마 국경까지 가서 지금 유니스가 사는 집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전에 다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목사님 좀 이해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유니스가 제가 이제 교회에도 한 100명이 모이지만 그 난민 학교가 300명이 있어요.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그리고 근처에 중학생도 뭐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학교에 전도를 갔는데 이 유니스가 당돌하게 손을 드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 크리스찬인데 방콕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1000명 정도 되는 학생 중에 혼자 손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 애가 대단한 기독교인 가정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저기 할머니도 보이고 엄마도 보이지만 유일하게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딸이에요. 큰 딸이에요. 그러면 기도하자. 전도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만약에 1년 후에도 너가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고 너에게 주신 마음이다. 그리고 1년 후에도 방콕 가서 공부할 수 있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내가 다시 오마. 왜 그러냐면 이제 난민이라든지 소수 부족 사람들은 세계관이 좁잖아요. 큰 물에서 놓이기가 쉽지 않아요. 살기가, 공부하기가. 그런데 1년 후에 물론 저는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변치 않아서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센터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콕까지 온 것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저희 그 센터에서 과원에서 아이들을 길러서 잘 길러진 애들 또 믿음으로 성장한 애들을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한국으로 보내거든요. 5년 동안 버텨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어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이제 너무 아직 한국말이 좀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겠지만 못하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어요. 생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저런 대나무 집에서 살다가 방콕에서 규율 있는 그런 데서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시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물론 여자 선생님들이 우리 현지 목사님, 사모님 또 저희들이 케어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여러 번 도망가려고도 했고 선생님들이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또 오늘도 방금 가져왔어요. 목사님은 안 보셨기 때문에 이런 데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전 세계의 무대로 일을 하시잖아요. 아멘. 그 마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인내하게 하고 조금만 참아보자. 그리고 올 2월 달에 이제 졸업을 했죠.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을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방콕까지 와서는 잘 견뎌냈는데 이제 완전 다른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가듯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게 되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오는 거죠. 과연 할 수 있을까? 베드로란에도 지금 와서 있는데 지금 익산에서 지금 방학 2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익산에서 권사님 밑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데리고 왔는데 선배 베드로가 가긴 갔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하더라고요. 달래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냥 태국에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다. 그럼 태국에서 공부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첫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상원 목사님, 세강주교회 목사님이 저는 저 후원교회도 아니었고 안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데 단기 선교로 오셨어요. 그리고 저 가정을 유니스 가정을 가게 되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다시 용기를 얻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어쨌든 잘 마무리하고 특별히 유니스는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자기 미얀마 국경제뿐만 아니라 미얀마로 넘어가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제가 사회복지를 했잖아요. 그런 비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구미에 또 미안해. 그리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렸고 또 오자마자 지난주에 와서 또 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 날은 구미에 가서 우리 제자들 2명 이제 공부 다 끝나고 지금 실습이고 이제 내년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인가 학교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어제는 대구 그리고 오늘은 부산 가서 또 저희 한국어를 공부하고 양산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고 조금 전에 올해는 그래도 저희 장모님 그 집밥을 3번이나 먹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와서 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 있나요? 이미 여러분이 불교 관련 사진은 저 때문에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구미, 대구, 양산, 그 다음에 부산, 오늘 부산 수영록교회 그 선교부랑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산 수영록교회에서는 저를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망고 프로젝트 때문에 올해부터 저를 후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목사님께서는 미국에서 공부도 하셨고 인재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셔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100여 년 전에 서구 유럽 선교사들이 전라도 쪽으로 왔던 선교사들과 경상도 쪽으로 왔던 선교사들은 아주 달랐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에 왔던 경상도로 가셨던 선교사님들이나 전라도로 오셨던 선교사님들이나 다 구령의 열정이 투철했고 각 교단에 떠나서도 교회 중심적인 선교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경상도는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하기가 척박한 땅이었어요. 아마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애지랑 유니스를 데리고 다시 남해를 갈지 모르겠어요. 보리암을 한번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사찰.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경상도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립선교를 하고 인재를 키우는 이 일에 선두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은 했던 선교사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경상도로 갑니다.
그래서 미션 스쿨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물론 우리 전라도에도 병원이 있고 미션 스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도 분들은, 경상도로 갔던 선교사들은 우리 전라도에 비교해서요, 현지, 그러니까 경상도의 그 자기 제자들이 많이 서구 유럽으로, 미국으로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회나 선교단체의 핵심적인, think 뱅크라 하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경상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전라도는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잘 우리 자신을, 과거를, 역사를 알자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선교 3만 명 아니면 2만 3천 명의 많은 선교사 중에 50% 이상을 전라남북도 주의 종들이 선교지로 엄청나게 나가 있어요. 50% 이상이. 그런데 이상하게 인재들, 주재원, 공간 직원들은 전라도 쪽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지원교회가 역사가 53년에 세웠으니까 지금 70년의 역사가 넘은 거죠. 맞죠? 이제 앞으로 우리 지원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 더욱이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의 방향을, 선교의 방향을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는 늘 생각하고 이것이 곧 혁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서 어쨌든 사찰에 대해서 많이 보여드렸고, 저는 그 경상도를 연구하면서, 제가 경상도를 잘 모르지만 또 조금 전에 목사님과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제가 미국의 샌프란에서 1년 정도 있으면서 자립선교가 무엇인가 그것을 배웠어요. 그냥 미국에 가서 공부하신, 또 학위를 받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제가 아는 선배님들, 사모님이 연세대 의상학과 아주 멋지게 생긴 그런 사모님들이 다 세탁소에서 일하는 거예요. 힘들게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목회까지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항선교사, 일하는 게 부끄럽지 않는 거야. 하라고. 그런데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동기가 돼서 망고 프로젝트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통역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물론 저를 키워준 우리 시골에서 목회했던 옛날 분들은 다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맞죠? 내가 목사이고 주일날 멋지게 양복을 입고 설교한다 할지라도 평일날 일할 수 있다면 일하는 것이 우리의 또 본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건 이제 최근에,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과 약속을 했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앞에 태국에서, 방콕에서 가장 큰 절이 생겼어요. 7만 평 땅이, 절 땅이 7만 평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교회 700평이에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큰 편이에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현지 교회들이 100평도 안 되죠. 우리 교회의 10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저 절에 꼭 찾아가서 전도하고 주지스님 만나겠다 했는데, 오기 전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나서 전도하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커피숍이 있으니까, 그냥 한 명씩 오다가 작년부터는 10대 명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해서 한번 찾아가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찾아갔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250명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나 식기구 이런 재료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교회들한테 빌리기도 없고. 그런데 이 두 절에서 이걸 다 빌려줬거든요. 의자도 다 빌려주고. 그래서 그거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커피숍에 와서 우리가 대접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우리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이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도 선교적 교회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펼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죠. 그러면서 우리의 어설픈 태국어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의 사회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좀 길어져서요.
동영상, 이것은 헌당 예배 관련된 헌당 그 동영상인데 이거 보고 우리 애지 간증하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영상이 안 따라가지는 것 같아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아. 스톱해서 다시 한번 해줘 보실래요? 아니면 준비하시고 우리 애지 간증 먼저 하겠습니다. 이따가 끝나는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제가 목사님께 보내드린 거 있으니까 나중에 나눔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한국 이름은 황예지입니다. 지금 목포과학대학교에서 한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 장조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태국인 예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한국말. 나머지는 제가 통역을 하겠습니다. นี่สวัสดีค่ะฉันชื่อเยจีนะคะชื่อเยที่มาจากเยซูนิมแล้วก็จีที่มาจากจีเฮค่ะ 저의 이름은 애지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이고요. 제가 지혜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아마 선교사님께서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라는 뜻에서 이렇게 지어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นี่ก็ที่ชอบชื่อนี้นะคะไม่ใช่เพราะว่าฉันเป็นสติปัญญาของพระเจ้าแต่ว่าชื่อนี้คอยเตือนให้ฉันที่จะพึ่งพาสติปัญญาของพระเจ้าอยู่เสมอค่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선교사님이 지어줬다고 합니다. นี่ฉันเกิดใน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คนไทยเชื้อสายจีนค่ะที่คุณแม่เนี่ยเป็นสะใภ้คนโตที่จะต้องจัดเตรียมงานพิธีต่างๆของคนจีนอยู่เสมอแล้วก็แม่เป็นคนที่เข้าวัดอยู่เสมอเลยค่ะ 저희는 이제 중국계 태국인이고요. 특별히 저희 어머님은 큰 며느리로서 모든 제사를 감당하는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ค่ะคุณอาของฉันเนี่ยเป็นพระสงฆ์ค่ะแล้วก็ฝั่งแม่เนี่ยนับถือพระพิฆเนศส่วนฝั่งพ่อเนี่ยนับถือเจ้าแม่กวนอิมก็เลยเป็นเรื่องยากมากที่เราจะได้มีโอกาสมารู้จักกับพระเยซูค่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저희 삼촌은 그러니까 저희 애삼촌은 주지스님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있고 또 저희 어머니는 힌두 쪽의 비누스 신이죠. 그 신을 숭상하고 아버지는 간센보살 그 불교 쪽에 아주 심취되어 있는 굉장히 우상 가정이었습니다. ค่ะแต่แล้ววันหนึ่งตอนที่ฉันอยู่ป .1 ค่ะก็มีมิชชันนารีเนี่ยมาเปิดโบสถ์ในหมู่บ้านของฉันเขาก็ได้จัดกิจกรรมสอนดนตรีเทควันโดแล้วก็เรียนต่างๆนั่นเป็นครั้งแรกที่ฉันได้มีโอกาสเข้าโบสถ์ค่ะ 우리 애지는 애랑이 동생이에요. 애랑이는 엄마 얼굴이 닮았고 그런데 제 아내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애지는 아빠 얼굴이 닮아서 약간 얼굴이 길쭉한데 어쨌든 저희 가정이 그런 불교와 우상, 힌두 그런 가정이었는데 제가 1학년 때 황진호 선교사님이 저희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ค่ะมีครั้งหนึ่งตอนเด็กๆฉันจำได้ว่าเพื่อนเนี่ยถามฉันว่าเยจีทำไมถึงไปโบสถ์แล้วฉันก็เลยตอบว่าเนี่ยฉันชอบร้องเพลงทุกครั้งที่ได้ร้องเพลงจะรู้สึกว่าอบอุ่นหัวใจค่ะแต่ว่าเพื่อนก็บอกว่าเพื่อนไม่เชื่อหรอกจริงๆที่ฉันมาโบสถ์เพราะว่าฉันอยากได้ของขวัญ 제가 약간 이제 여러분을 이해를 해서 약간 플러스해서 설명을 하면은 사실 저희 어머님이 동네의 이장과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의 주일날 낮 점심을 크리스찬이 아닌데 5년 동안 밥을 해줬어요 무료로.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그러니까 애지나 애랑이나
또 그 언니나 매주 교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하루는 내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봤답니다. 애지야, 너는 왜 교회를 가니?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교회 가서 찬양을 듣는데 참 행복 있고 뭔가 편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ค่ะแต่ว่าฉันจำได้ว่าตอนนั้นที่ไม่ได้เถียงออกไปเหมือนมีเสียงข้างในหัวใจที่บอกว่าแม้ไม่มีใครเข้าใจหรือรู้หัวใจที่แท้จริงของฉันแต่ว่าพระเจ้าบอกว่าพระเจ้าทรงรู้หัวใจนั้นอันนั้นเป็นเหมือนประสบการณ์ครั้งแรกในวัยเด็กที่ฉันโตมาเพิ่งเข้าใจว่าพระเจ้าพูดกับฉันในเวลานั้นค่ะ 그러니까 찬양을 들을 때마다 뭔가 행복감이 있고 세상 노래를 듣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그런 걸로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특별한 이 찬양이랑 특별한 것이다라는 것을 제 마음에 인식하게 했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처음 듣는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합니다. ค่ะก็ฉันก็ได้มีโอกาสไปโบสถ์จนกระทั่งตอนที่อายุ18เนี่ยแม่ก็ให้โอกาสฉันกับพี่สาวได้มีโอกาสรับเชื่อด้วยตัวเองค่ะ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18살 때까지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태국은 18세 전까지는 부모의 허락이 없으면 그 종교에 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했던 저희 어머님이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희 가정처럼 이제 다른 분을 만나서 가정이 완전히 몰락되거든요. 엄청나게 부자였던 가정입니다. 메이드가 2명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랑이와 에질이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들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 다른 분을 만나면서 우리 에지가 거의 알아듣긴 하니까 그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18세가 되었는데 저희 언니와 저에게 선교사님의 딸이 되고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해라 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ค่ะก็ในปีเดียวกันเนี่ยฉันก็ได้ติดมหาลัยที่จะต้องไปเรียนที่จังหวัดเชียงใหม่ทางภาคเหนือ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ค่ะตอนนั้นก็ค่อนข้างซีเรียสเครียดมากเพราะว่าที่นู่นไม่มีครอบครัวแล้วก็ที่บ้านไม่อยากให้ไปค่ะแต่ว่าสุดท้ายฉันก็อธิษฐานฝากไว้กับพระเจ้าแล้วก็ก่อนที่จะไปเนี่ยอาจารย์ก็ได้อธิษฐานเผื่อฉันว่าเนี่ยในการไปอยู่เชียงใหม่เราก็เชื่อว่าจะไปเพื่อประกาศเรื่องราวของพระเจ้าที่นู่นค่ะ 사실 이제 저희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18세가 되던 해에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치앙마이 대학을 붙게 되었어요. 치앙마이 대학은 비록 방콕에서 10시간 이상 떨어져 있지만 우리 강주로 말하면 전남대처럼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각 가정이나. 왜 그러냐면 가정에서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하기 때문에 공부보다도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됐는데 그때 황진호 선교사님이 이제 저에게 해준 말은 너는 공부를 하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기도해 줬다라고 저는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ค่ะตอนนั้นฉันจำได้ว่าในหัวฉันคิดว่าจะเป็นไปได้ยังไงในตอนนั้นถ้าให้ฉันบอกว่าฉันเป็นคริสเตียนสามารถพูดได้แต่ว่าถ้าให้ฉันไปเล่าเรื่องราวพระเจ้ากับคนอื่นๆฉันคิดว่าฉันไม่น่าจะกล้าทำแน่ๆค่ะ 제가 치앙마이에 가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줄 때 내가 과연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아마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ค่ะแต่สุดท้ายพระเจ้าก็ได้ประทานแผนการที่เกินความคาดคิดของเราพระเจ้าให้ฉันได้มีโอกาสไปเติบโตที่เชียงใหม่ค่ะได้มีโอกาสเรียนพระคัมภีร์ได้ร่วมรับใช้กับเพื่อนๆแล้วก็ได้เติบโตในความเชื่อมากขึ้น 그런데 치앙마이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났는데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는 정말 교회가 많지 않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역동적인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어서 제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ค่ะมีช่วงหนึ่งที่คริสตจักรของเราจะต้องมีกลุ่มเซลล์ทุกวันเลยค่ะแล้วฉันก็พยายามที่จะไปเข้าร่วมให้ได้ในทุกๆครั้งจนทะเลาะกับเพื่อนๆในมหาลัยเรื่องการทำงานกลุ่มค่ะจนสุดท้ายเพื่อนๆตั้งฉายาให้ฉันว่าเมื่อนิ่งก็จะหลับแต่ถ้าเมื่อขยับก็จะไปโบสถ์ค่ะแต่ด้วยฉายานั้นเนี่ยก็ยังทำให้ปัจจุบันยังมีเพื่อนๆที่ติดต่อมาหาฉันเพราะว่าเขาจำได้ว่าฉันเป็นคริสเตียนค่ะ 매일 기도와 그러니까 셀 그룹이 매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언론정보 그 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 저에게 어떤 별명까지 붙여줬냐면 애지 얘는 조용히 있다가 없어지면 교회 간다고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제가 친구들에게 그런 놀림도 당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모를 때
항상 자기에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ค่ะแล้วก็พอตอนมหาวิทยาลัยเนี่ยฉันทำกิจกรรมเยอะมากๆแล้วก็ไปค่ายอาสาในทุกๆปีค่ะจนกระทั่งวันหนึ่งฉันสนใจประเด็นการศึกษา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มากประเทศไทยเนี่ยมีความเหลื่อมล้ำด้านการศึกษาสูงมากในกรุงเทพแล้วก็ต่างจังหวัดค่ะสุดท้ายฉันก็เลยตัดสินใจไปเป็นคุณครู2 ปีเพื่อสอนเด็กๆในโรงเรียนแล้วก็ทำงานร่วมกับชุมชนค่ะ 사실 저는 방콕에서 태어났고 방콕에서 고등학교를 공부했지만 대학의 치앙마이로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야, 태국이란 나라가 방콕과 지방의 교육 제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너무 후진적이구나. 이것을 자기가 깨달으면서 내가 교사로서 어린이들이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ค่ะใน2 ปีนั้นฉันก็ได้เรียนรู้การทำงานกับชุมชนหลายสิ่งหลายอย่างค่ะแต่ว่าสิ่งที่ฉันรู้สึกได้ว่าช่วงเวลา2 ปีเป็นช่วงเวลาสั้นๆที่ฉันอาจจะสามารถเปลี่ยนแปลงชีวิตของเด็กในช่วงเวลาเล็กๆได้แต่ว่าถ้าวันหนึ่งเราได้มีโอกาสให้พระเจ้ามีอยู่ในชีวิตของเด็กคนนั้นนะคะจริงๆแล้วพระเจ้าอาจจะเปลี่ยนเขาไปทั้งชีวิตเลยก็ได้ค่ะ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선생님을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선생님만 한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사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나에게 선생님의 일을 맡겼을 때 우리 아이들을 2년 동안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이제 성장시킬 수 있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지신다면 이들의 평생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ค่ะแล้วก็เมื่อครบ2 ปีเนี่ยฉันจะต้องเปลี่ยนงานใหม่ก็มีงาน3 งานที่มาเสนอให้ฉันระหว่างงานที่ได้เงินเยอะงานที่มีความก้าวหน้ามากมายแล้วก็สุดท้ายเป็นงานที่เจ้านายดีค่ะ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좀 더 좋은 직장을 구하고 월급도 좀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 직장을 알아보면서 저는 보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ค่ะและฉันก็อธิษฐานอยู่3 เดือนจนกระทั่งวันหนึ่งเนี่ยพระเจ้าทำงานข้างในใจฉันแล้วพระเจ้าก็บอกว่าจงถวายความหนุ่มสาวของเจ้าให้กับเราแล้วชีวิตที่เหลือเนี่ยพระเจ้าจะดูแลเองค่ะแล้วเจ้านายคนนั้นก็คือพระเจ้าค่ะฉันก็เลยเลือกงานสุดท้าย 그러면서 이제 여러 회사들 큰 회사들과 접촉도 하고 그리고 그 회사 CEO들과 만나면서 면접도 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정말 CEO는 그러니까 너의 정말 주인은 그 직장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너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너의 젊음을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드려보지 않겠니 이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ค่ะสุดท้ายฉันก็เลยเลือกตัดสินใจมารับใช้เต้นเวลาที่โบสถ์ค่ะฉันเคยคิดว่าการตัดสินใจนั้นยากมากแต่ว่าจริงๆมันเป็นเพียงแค่จุดเริ่มต้นค่ะ 사실 그때 세상에 월급 또 돈을 왜냐하면 이미 융자를 받아서 공부도 했고 저희가 장학금도 줬지만 그런 빚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이 결정하기는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2년에 1년 한 반 정도의 풀타임 사역자로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ค่ะระหว่างการเดินทางนั้นก็มีคำถามมากมายทั้งจากคนข้างนอกหรือว่าเสียงในตัวฉันเองค่ะเพราะว่าฉันคิดว่าฉันได้สละชีวิตของฉันให้กับพระเจ้าทำให้หลายๆครั้งเนี่ยฉันเหมือนชาวอิสราเอลที่เดินอยู่ในทะเลทรายบางครั้งก็รู้สึกท้อใจบางครั้งก็อยากกลับไปที่อียิปต์บ้างค่ะ 그러면서 예전에는 또 느끼지 못했던 교회에서 이제 풀타임 사역자를 하면서 사리비가 적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제가 뭐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냥 허술하게 일을 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청소 하나도 안 보이는 곳으로 해야 돼. 주인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항상 기본과 상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일을 가르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이제 시험에 든 경우들이 있었죠. 저랑 말다툼도 하고 마치 진짜 저희 에슬이나 애찬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대꾸 하듯이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듯이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ค่ะแต่ว่าใครจะรู้สุดท้ายแล้วพระเจ้าให้ฉันได้เรียนรู้ที่จะ
จริงๆแล้วพระเจ้าประทานมานาให้ฉันในทุกๆวันให้ฉันที่จะมองดูสิ่งเล็กๆในชีวิตที่พระเจ้ามอบให้ฉันค่ะมันมีบางครั้งที่มีผู้คนเนี่ยเดินเข้ามาคุยกับฉันประมาณ3 ชั่วโมงแล้วเราก็คุยเรื่องของพระเจ้าโดยที่สุดท้ายแล้วพระเจ้าสอนให้ฉันเห็นว่างานที่ฉันทำอ่ะไม่ใช่สิ่งที่ฉันมองเห็นแต่เป็นสิ่งที่พระเจ้าทรงทำงานอยู่ภายใต้งานนั้นที่อาจจะไม่มีใครมองเห็นเลยก็ได้ค่ะ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하고 있지만 우리 뒤에서 우리 이에서 하나님 더 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주일날은 중고등부를 섬기고 교회 여러 활동들을 또 전도 집회들을 섬기고 또 주중에는 커피숍에서도 일을 하고 이러면서 어느 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쩔 때는 2시간, 3시간 막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신들이 보면서 아, 이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또 깨달았답니다. ค่ะพระเจ้าก็สอนให้ฉันที่จะมองไปที่พระเยซูมากขึ้นในทุกครั้งที่ฉันเจอปัญหาหรือว่าท้อใจค่ะ 그러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ค่ะแต่แล้ววันหนึ่งเนี่ยฉันก็ตื่นมาพร้อมกับคำถามที่ว่าเราตื่นขึ้นมาในวันนี้ทำไมกันนะทำไมเราถึงยังมีชีวิตอยู่ 어느 날엔 제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일어났지? 왜 내가 오늘 숨을 쉬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줬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ค่ะตอนนั้นฉันไม่ได้อยากตายค่ะแต่ก็ไม่ได้รู้สึกว่าทำไมจะต้องมีชีวิตอยู่ตอนนั้นมันค่อนข้างว่างเปล่ามากๆแล้วก็สิ่งหนึ่งที่มันยังคงยึดเหนี่ยวมันเป็นสิ่งที่บอกว่าฉันแค่เชื่อว่าพระเจ้าจะใช้ฉันในทางใดทางหนึ่งและฉันจะอยู่เพื่อทำสิ่งนั้น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 아직은 죽기 싫은데 뭔가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인데 이런 많은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 ค่ะภายหลังจากที่มาเกาหลีเนี่ยฉันก็ได้เข้าใจว่าเหตุการณ์ในตอนนั้นอ่ะมันเป็นความเสียใจอย่างมากในชีวิตของฉันที่ฉันได้สูญเสียคุณแม่ไปเมื่อ1 ปีก่อนฉันไม่รู้ด้วยซ้ำว่าหัวใจของฉันมันหายไปตั้งแต่ตอนไหนแต่ว่าขอบคุณที่พระเจ้าทรงรู้และพระเจ้าทรงยึดเหนี่ยวชีวิตของฉันไว้ถ้าไม่มีพระเจ้าในวันนั้นก็อาจจะไม่มีฉันในวันนี้ก็ได้ค่ะ 그러면서 지금으로부터 1년 3개월 전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데 한국 오기 전에 1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죠. 59인데 이제 아버님 때문에 그렇게 쓰러지면서 뇌출혈이 있으면서 이게 지속적이다가 그래도 건강하셨는데 그때 이제 59에 돌아가시면다.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라는 게 그게 있잖아요. 어머님 그렇게 의지했던 어머니, 예. 평생 그 네 명의 자녀들을 그 어머님이 가르쳤는데 죽으니까 모든 것 밑바닥까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 애지도 경험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민했던 것들이 뭔가 답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ก็ขอบคุณที่พระเจ้าแยกฉันไว้แล้วก็ฟื้นฟูจิตใจฉันขึ้นใหม่ค่ะชีวิตในเกาหลีเนี่ยบางครั้งก็มี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ในฐานะที่เราเป็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นหลายครั้งที่เราพูดไม่ได้อะค่ะเราบางทีก็อาจจะเหมือนคนที่ไม่มีการศึกษาเลยหรืออาจจะถูกหลายคนเนี่ยมองข้ามหรือว่าดูถูก 사실 저는 뭐 치앙마이 대학도 나오고 선생님도 했고 또 그래도 태국에서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리더적인 역할도 했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내 신분이 애국인 신분이 되어버렸고 한국어를 못하니까 마치 무식한 사람처럼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를 보고 이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ค่ะแล้วสุดท้ายพระเจ้าก็ให้ฉันได้เรียนรู้ว่าที่บ้านเกิดฉันอาจจะทำหลายสิ่งหลายอย่างได้มากมายแต่ถ้าวันหนึ่งที่พระเจ้าเอา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ของฉันไปทั้งหมดอะค่ะฉันก็เป็นเพียงคนธรรมดาที่ไม่มีอะไรเลยทำให้ฉันได้รู้ว่าทุก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ที่ฉันมีในชีวิตของฉันอะก็คือมาจากพระเจ้าและพระเจ้าก็สามารถเอามันไปได้ในทุกเวลาเหมือนกัน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에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다. 너가 태국에 있을 때는 많은 일을 했지만 한국에 와서 마치 바보처럼 너가 느낀 것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 많이 할 수 있을 때는 뭔가 목사님 지난주 설교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 자신을 나타내고 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갔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ค่ะแล้วก็มีวันหนึ่งที่ฉันเนี่ยยืนอยู่ข้างหน้าโบสถ์ที่เกาหลีอะค่ะแล้วก็มองขึ้นไปที่ชั้น5เนี่ยก็อยู่ดีๆฉันก็รู้สึกข้างในใจว่าโหแบบพระเจ้าใหญ่มากแล้วก็ฉันก็แบบตัวเล็กนิดเดียว 사실 태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없고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 센터 모습을 보면서 5층이 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너무나 조그만 존재구나 이것을
생각했는데 ค่ะสุดท้ายพระเจ้าสอนแล้วก็พาฉันไปในจุดที่ฉันจะต้องถ่อมตัวลงต่อหน้าพระเจ้าว่าความจริงแล้วเนี่ยฉันไม่ได้ถวาย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หรือว่าสิ่งที่ฉันมีให้กับพระเจ้า แต่ว่าเป็นพระเจ้าต่างหากที่อุตส่าห์ให้โอกาสคนตัวเล็กๆที่ไม่มีอะไรของฉันได้มีโอกาสรับใช้พระเจ้าค่ะ 결론적으로 그 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작은 존재구나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의 모습보다 더 엄청나고 위대하고 크신 분이란 걸 깨닫게 되었고 결국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ค่ะแล้วก็สุดท้ายแล้วทุกเรื่องราวที่เกิดขึ้นในแต่ละช่วงชีวิตของฉันนะคะพระเจ้าได้บอกว่าในทุกความอ่อนแอที่มีในชีวิตของฉันเพื่อจะทำให้เราได้เห็นถึงฤทธิ์เดชอำนาจของพระเจ้า เพื่อให้ชีวิตของเราเนี่ยเป็นคำพยานให้ผู้อื่นได้เห็นพระเจ้าในชีวิตของเรามากขึ้นค่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결국은 그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ค่ะแล้วก็หากวันนั้นเนี่ยไม่มีอาจารย์ที่ไปเปิดโบสถ์ในหมู่บ้านของฉันแล้วก็ไม่มีผู้คนมากมายที่คอยอธิษฐานเผื่อคอยให้โอกาสแล้วก็คอยสอนฉันในหลาย ๆ เรื่อง 만약 21년 전에 항진호 선교사가 우리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ค่ะและสุดท้ายหากไม่มีพระเจ้าที่คอยรักแล้วก็อดทนกับฉันมาตลอด 20 ปี ก็คงไม่มีฉันในวันนี้ค่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내하지 않고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난 20년의 시간이 없었을 것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ค่ะฉันยังเชื่อว่าทุกคำอธิษฐานที่ทุกคนมีส่วนในการอธิษฐาน หรือว่าทุกการซัพพอร์ตที่ทุกคนยังคงทำให้กับชีวิตของเด็กหลาย ๆ คนที่วันนี้อาจจะดูเป็นคนเล็กคนน้อยแต่ฉันเชื่อว่าวันหนึ่งเมื่อความเชื่อเขาเติบโตขึ้น สิ่งเหล่านั้นพระเจ้าจะใช้เขาในงานที่ยิ่งใหญ่มากขึ้นค่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원하는 것은 선교사님도 그랬지만 우리 지원교회가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리고 작지만 어느 땐가 저처럼 이렇게 커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ค่ะก็สุดท้ายฉันก็คิดว่าในอนาคตจะอาจจะต้องเจอเรื่องราวที่มันยากอีกมากมาย แต่ก็ขอบคุณที่วันนี้พระเจ้าสอนให้ฉันได้รู้จักว่าการมีความอ่อนแอในชีวิตของฉันก็จะทำให้พระคุณของเราสามารถรับรู้ความรักที่ลึกซึ้งของพระเจ้าได้มากขึ้นค่ะ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읽은 대로 결국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약함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그 방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미 다 그런 삶을 사셨지만 우리 젊은 친구가 이런 간증을 하는데 우리 애지는 특별히 좋은 대학도 보내고 싶지만 광신대로 보내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있으시면 더 멋지게 쓰잖아요. 아멘. 애국인 한 선교사가 이런 일을 해왔는데 현지인은 더 많은 일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어도 더 저보다 잘하고 지금 한국어를 조금 못해서 그러지만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공부를 했고 더 많은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를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후임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에랑이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에랑이 때는 좀 어렸어요. 그래서 남자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애지도 마찬가지. 신앙이 근데 우리 친구는 앞으로 목회자랑 결혼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진짜예요. 제가 있는 그대로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런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펼쳐갈지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